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레위기 말씀은 서로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픈 제사의 본질임을 살폈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고 같은 명령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명령 또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요청 앞에 늘 어렵다라는 말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극기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기독교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원하는 마음이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교통하심으로 받은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받은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극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는 시간이 실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기에 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인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말씀에 비추시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는 복된 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목제를 배웠는데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픈 제사의 본질이 실은 화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화목제가 우리 삶에 순종이 되기 시작하느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불공평의 대명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에 목이 메일 때 비로소 화목제의 삶으로 나가게 되죠. 물론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한 것,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걸 드디어 깨닫게 될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감사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화목제처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감사를 드디어 깨달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나와 감사 헌금을 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걸 좀 쉽게 만들어 놓으시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중에 많은 부분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것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다시 말해 화평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헌금이, 화목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그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용서하는 그 삶이 함께 수반되어 나오기를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까요?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애쓰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애를 써보셨습니까? 혹시 나는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그렇게만 앉아 계시진 않았는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렸잖아요. 모두 용서하고 모두 화목해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되어져야 할 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나와 되어져야 할 나 사이 간격이 크잖아요. 그 간격은 한달음에 메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전에는 그래서 인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 동료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 인사하자.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이제 좀 더 뛰어볼까요? 전화 한 통 합시다. 전화 한 통 합시다. 그게 화목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그것도 할 수 있네? 그거라도 해줘서 고마워라고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가 느끼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잘 행하지 못할 때 저건 신앙이 아니야, 저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타인을 늘 부정해온 우리로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신앙의 목적지는 한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그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이제 그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금식, 구제, 찬양, 이 모든 종교 행사가 성대하게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치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빠진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물론 감사해서 그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내 자격 없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과정, 목적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로마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겐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매를 맺는, 그 감사를 깨닫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감사, 찬양 같은 단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영광, 그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영광 돌리는 삶의 반대말, 그러니까 영광의 반대말이라는 표현으로 줄였는데, 영광 돌리는 삶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안 되는 모습이겠죠. 영광이 안 되는 모습을 두 번에 걸쳐서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인데, 아시다시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에스더서를 한 번쯤 들여다보셨을 테고, 또 교회를 오래 안 다니셨던 분들은 영화를 통해서라도 왕의 여자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에스더는 우리가 한 번쯤 접해봤을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에스더를 설명하자면,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해요.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애와 하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후에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가 페르시아에 멸망했는데 그 바사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사가 아수르를 다 집어삼키죠. 그래서 모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데, 그 중에 유대인 처녀 한 명이 우여곡절 끝에 그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그게 에스더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 나라의 2인자가 하만입니다. 아니요, 모르드게. 유명한 자기 삼촌 모르드게는 그 앞에 궁중지기로 있죠.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자기 삼촌 모르드게.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삼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분노했는데, 분노한 이 마음이 유대인 모두에게 확대되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때 다시 그 에스더가 삼촌과 의논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왕께 나아가 그 흉배를 맞고 유대인들을 그 멸절의 위기에서 구출해낸다는 내용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에스더는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영광의 반대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영광의 반대말이라고 축약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답부터 내리고 갑시다. 뒤로 가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답을 먼저 내리고 갑시다. 영광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라는 큰 주제 아래서 지금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거든요. 깨지고 상한 심령이 예배 본질,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다면, 반대가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 그러면 교만한 마음은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만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굉장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교만에 대해 좀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은 교만의 특징입니다. 한번 에스더서 5장 9절로 가보시겠습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이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하만을 2인자로 삼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절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스더서 3장 3절에 보면 이 일은 먼저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너는 왜 절하지 않냐 라고 물으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4절에서 대답합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제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말에 주석을 한번 가해 보면요, 그냥 가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말에 주석을 가할 때 여러 가지 그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들을 다시 보거든요.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물론 탈굼은 정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람어를 다시 번역한 게 탈굼이거든요. 개혁주의에서는 탈굼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자료로서는 사용을 하거든요. 탈굼에서는 이렇게 좀 길게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드게가 말하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는가. 그렇게 그도 여인에게서 낳고 몇 날밖에 살지 못할 자요, 날 때도 울었고 평생 탄식과 고난으로 살다가 티끌로 돌아갈 자가 아닌가. 같은 인간에게 내가 꿇어 절하겠는가.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꿇어 절한다.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말을 탈굼은 그 신앙의 동기를 이렇게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 한 명에게만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5장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3절 위에 보면 1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한 큰 주제이자 유익은 교만의 본질을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해 있고 골몰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해 있고 골몰해 있는 상태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이걸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교만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예의 없이 행동하고 자기를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것을 교만으로 생각하시죠. 그거는 교만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인, 강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목적 삼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의 없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해 있고 자기에게 골몰해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우리는 앞서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낙타가 바는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이 적은 사람은 이 말씀에 한 번도 자기를 걸려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죠. 부자 비유에 나왔던 부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세상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사는 한 사람이 예로 들고 있다는 사실도 살폈죠. 그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일평생 일한 것을 노년에 먹고 마시려는 지극히 오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나서 몇몇 성도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부자라는 걸 증명하셨다고. 네, 맞아요.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로서는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는 내내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외에는, 주님을 구하는 자 이외에는 십자가를 소망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 우리는 복음서의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피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주제죠. 우리의 심연에 깊이 묻어둔 교만의 뿌리를 깊이 대면하고, 이 뿌리를 다 뽑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랑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특징을 하나 예로 들자면 비교의식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하만에게서 나타나는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앞서 읽으신 11절, 1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돈이 많은 것, 그냥 높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하들보다 더 높은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산이 많은 것. 제가 아까 교만의 특징이 뭐라고요? 비교의식, 그죠? 재산이 많고 아들도 많다는 것 자랑하는데, 실제로 원문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많았고 다른 사람보다 아들이 많았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교만의 특징을 굉장히 잘 나타내 준 겁니다. 왕의 잔치에도 누구만 초대를 받았다고요? 자기만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초대를 받았다면 자기에게 자랑할 거리가 안 되겠죠. 무슨 말인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걸 못 견뎌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걸 자랑하는 게 교만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교만의 본질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가끔 불편하긴 하지만 제가 주중에 한번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편 1편 설교를 들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 또 가지 말아야 될 길, 이렇게 말씀을 이전에 들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때 그 오만한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비웃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증명을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철렁하셨대요. 아프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해야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이게 우리의 본질이구나.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익숙하게 서로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늘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해 아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입술로는 분명히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죄인에도 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의 급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건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너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높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사실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복입니다. 왜냐? 그때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보게 되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바른 감사, 그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본 실체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본질이기 때문에 욥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껏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도 찾지를 못했거든요. 신앙의 성화의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간에 나타나시잖아요. 욥, 너도 틀렸고 너 친구들도 다 틀렸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하고 의롭게 살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독교는 선하고 의롭게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에 그 현상이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삶일 뿐이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선과 의가 아닙니다. 선과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욥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욥은 선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는데요. 아니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모질고 질기기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에 비추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한 가지는 우월감이고요, 한 가지는 열등의식입니다. 교만이 첫 번째는 비교의식으로 아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우월감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열등감은 왜 교만입니까? 자, 제가 아까
교만의 특징이 비교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에게 함몰되어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우월감이 생기고요. 반대로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비교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 이러면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열등감을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왜죠? 자기를 낮추고 겉으로는 뒤로 물러나고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날카롭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다, 저 사람 교만한 거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왜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냐. 열등의식은 교만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피해의식과 동일하게 자기 신앙을 포장하는 거죠. 아닙니다. 열등감도 본질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열등감의 뿌리도 자기집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골몰해 있는 상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지나친 겸손은 또 다른 상태의 교만입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겸손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거나 겸양의 미덕을 떨치는 것, 그건 겸손의 현상일 수 있다고 했지, 겸손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존재가 어떠한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겸손은 나를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왜 겸손이 아니냐? 별거 아니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실은 계속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결국 나 중심적인 겁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교만이냐? 모세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거든요. 왜 훈련시키죠? 자기 부인하게 하려고요. 자기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대면을 시키거든요. 그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대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자, 보세요.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자기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보는 것,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만이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별거 없지만, 나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제 나의 실체를 알았거든요. 나의 소망 없음을 깨달았거든요. 결국 교만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래서 이 교만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비교의식으로. 그래서 그 비교의식으로 내 안에 다가온 이 교만은 우월감이나 열등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 5장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사람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시내가 교우 여러분, 하나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참 이 질문 앞에 선뜻 무엇이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로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앞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배웠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부서뜨리기 위해,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부족한 현상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선이 우리를 계속 향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걸음이 그쪽으로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는 교만이 깊어져 가고, 그 교만이 깊어져 가면 삶에 많은 열매들이 피어나겠죠. 그래서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지 못하게 하도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다시 우리를 비추는 거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을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단지 나를 좀 잘 드려서 더 많은 복을 얻고, 물론 복을 얻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말씀의 비춤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예배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으로 나를 집중하고 내게 함몰되어져 가는 이 시선이 소망 없는 내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계속 맞추어져 가는 복된 시내가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두 번에 걸쳐서 교만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집중하고 내게 함몰되어져 있는 시선들이, 그 교만이 내 안에 깊이 뿌려 내려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나를 위한 것이고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고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게서 집중되어진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가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